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림 시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재림 시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쓸 필요가 없다. 이상하다. 왜 쓸 필요가 없을까?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생활로 구원에 나갈 수 있는지를 가장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던 기간이 3주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 이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서 자세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 주일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휴거라고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4장에 이어서 5장은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오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바울은 거기에 쓸 필요가 없다.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미 가르쳤다는 거죠. 시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처음 갔을 때 복음 전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씀 가르치는 것 중에 이 일들, 재림과 관련한 일들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그거 너희들 기억 못하고 있냐?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쓸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가르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언제 정확하게 오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 그런데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 그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의 권능 안에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기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몇 년도에 오신다,
몇 월에 오신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이 다 맞지를 않았지요.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인간은 굳이 그걸 알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 쓸 때 그때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이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도둑같이 온다. 그런데 이 도둑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미리 대비해서 뚫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도둑이 언제 오는 줄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오심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런 말씀을 쓴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 모습 첫 번째 비유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둑은 예고 없이 오는 게 도둑이에요. 또 하나는 불시에 언제 오는지를 모를 때 오는 게 도둑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오심도 도둑처럼 오신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하는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아이를 잉태했는데 해산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임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란 앞에 1절에 나오는 형제들하고는 똑같은 인물들이 아닙니다. 1절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3절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해요. 무엇이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때 말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갑작스럽게 멸망이 임한다라고 강조해 주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러셨고 다른 하나는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가?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몰래 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왜? 홍수가 난다? 지금까지 비 내린 걸 본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난다? 그럼 이해가 될 수도 없을 일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상상이 안 됐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었겠지요.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편안한 세상이고 살기 좋은 세상인데 안전한 세상인데 무슨 홍수 심판이 있는가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홍수가 난 거 아닙니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숨쉬는 것들이 홍수 심판받아 멸망당한 것을 창세기 기록 도서관은 생생하게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그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무렵에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의 공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롯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7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롯의 시대나 노아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롯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천사가 경고를 하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롯이 그 자기 딸과 정혼한 사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그랬더니 그 딸과 정혼한 그 사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롯의 사위가 그 정도라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예외가 있겠습니까? 다 그 심판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상해 보건대 이렇게 살기 좋은데 평안한데 안전한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는가 이런 조롱거리의 말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자기 두 딸들과 아내를 데리고 그 성을 빠져나가던 그날에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여기 화산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폭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폭발 현상이 일어나 하늘로부터 유황 불이 빛처럼 막 쏟아졌으니 온 도시가 다 불탔고요.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 그쪽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옹기점에서 나는 연기처럼 연기가 시커멓게 타올랐다고 해서 모든 도시가 다 탔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죄로 피곤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뭐 살만하고 재미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한 시대인데 살기 좋은 시대인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얼마나 살기 편리한 시대입니까? 안전하다, 살기 좋다,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아니 되실 정도의 부패하고 타락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 오직 평안하다, 안전하다.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약속을 한다는 거죠. 평화를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이 세계가 평화스러운 세계로 아마 전개가 될 것입니다. 안전한 세상이 전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이거 참 좋네, 좋은 세상이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면서 이런 세상 좋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지상 재림을 하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마치 도둑같이 오시고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수님 재림이 오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든 지상 재림이든 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다. 불시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재림을 알고 재림 때의 모습을 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현상들, 징조들에서 뻔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대충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서 믿음으로 대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제 그러므로 이런 결론이 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몇 가지 자세를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6절 끝부분에 나오는 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두 가지네요.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 성경에서 깨어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는 상태를 깨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세상 어둠 속에 깊이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재림에 대해 잊어버리거나 사모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잠은 잘 자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지는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보초를 서는 근무병이 주변을 뜬눈으로 잘 살피듯이 바로 그와 같은 자세로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재림을 늘 기억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 말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두 번째 자세는, 첫 번째 자세는 깨어 정신 차리는 자세,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대로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 이런 자세를 가질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익숙한 단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는 사도 바울 쓰신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볼 것 같으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서도 이 세 가지를 언급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균형 잡힐 뿐만 아니라 늘 견지하고 지키고 갖춰야 할 자세는 믿음이자 사랑이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사랑의 흉배라고 했으며 소망을 투구로 쓰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투구와 흉배는 군인들이 무장할 때 갖추는 장비거든요. 말하자면 이 전투할 때 입는 옷을 여기다 대서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이 말씀을 쓸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믿음 생활을 못하게, 견고하지 못하게,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몸에다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흉배 그리고 소망으로 투구를 쓰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럼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나 믿음 가져야지 결심해서 생깁니까? 아니죠.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해야 자세히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자세히 읽는 자세를 가져야
믿음이 오고 강한 믿음, 튼튼한 믿음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라도 말씀 멀리하고 말씀 듣는 일을 멀리하면 어떻게 믿음이 강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 주위에서 잘 들어서 내 생활에 적용 순종하고 또 삶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읽는 습관의 자세를 가지면 예외 없이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강하게 되고 튼튼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삶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겠죠. 오히려 미움의 삶, 시기의 삶, 질투의 삶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격에 우리가 치명상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흉배를 우리가 갖춤으로 인해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는 수고의 삶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갖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투구, 이 머리 여기 잘못 말하면 치명상을 입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투구를 딱 쓴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순간이 최고의 소망이자 절정의 소망인데 그 소망에 대한 뚜렷한 확신,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투구의 소망을 잘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재림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그 휴거에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이런 소망을 잘 쓰심으로 인해서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잘 갖추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견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이 구절 참 자세히 보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진노는 우리 7년 대환란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7년 대환란에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들도록 정해진 것, 구원해주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번의 말씀과 연결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도록 계획하신 것이고 그게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해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7년 전에 들어갈까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떨거나 그럴 이유가 하느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게 그 말씀입니다.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진 건 아니다. 들림받도록 정해진 거다. 휴거되도록 정해진 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들림받는 걸 안심할 수 있지요. 감사할 수 있지요. 이 소망을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9절 다음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잔다는 말씀,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까지 막 생각을 해요. 9절에 있는 말씀 확신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이제 천국까지 티켓을 따놓고 따는 단상이니까 그냥 적당히 살지 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적당히 믿음 생활해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크게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그럼 과거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복음 듣고 구원 받았을 때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그게 죄와 형벌로부터 받는 구원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구원이지요. 언젠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지난주 들은 말씀처럼 이 몸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성도의 몸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들려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니 그때는 정말 신비 중에 신비이지만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순간이라서 우리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놀랍고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되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영화로운 순간, 영화. 그래서 미래의 구원이 돼. 이때서 비로소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과거에 구원받았으니까 뭐 적당히 살아도 돼.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과거에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한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로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뭐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어떻게 하라? 세우라. 지금 이 말씀은 잊지 마실 것은 사도 바울이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렇게 재림이 있을 것이니 그리스도인들을 마땅히 첫째 깨어 정신 차려라. 두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이런 자세를 가져라. 또 하나는 확신 가지고 살아라. 우리 공주님들이 만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번째가 함께 위로하는 자세를 가져라. 왜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환경,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을 앞둔 마당에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게 우리는 서로 위로해 줘야 된다. 격려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재림이는 과거의 일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재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함께 위로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민 사회에 사시는 우리 한국인들 한 분 한 분이 다 보면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이분 나름대로 어려워 불쌍하고 저분은 저 나름대로 어려워 불쌍하고 그래서 필요한 게 위로가 필요한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되고 말씀의 위로는 진실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근거로 상호 간에 위로를 많이 주고받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성경 구절들, 위로의 손길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세우라는 말은 건축 용어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지으려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건물.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약해지면 어떻게 교회 건물이 완성이 되며 어떻게 튼튼히 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시대적 상황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적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절실했던 겁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서로를 좀 세워줘라.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다친 일이 없도록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성도 상원에 세워지는 역할을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병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병역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붙잡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세우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하게 딱 우뚝우뚝 설 때에 그 모든 성도가 이루는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한 구절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세는 성경 구절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 몇 구절만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로마서 1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직접 모두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밤이 많이 지났다 낮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로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둠의 행위는 벗어버려라. 어둠의 죄악된 행위는 벗어라. 대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낮에는 단정하게 행할 줄 알아요. 그러나 밤이 되면 단정이가 아니라 죄악된 삶의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흥청거리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침실 더럽히지 말고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귀한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빛,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믿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 우리 세 가지 자세를 가르쳐주신 이 자세를 잘 우리 삶 가운데 갖추어서 예수님 오실 때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